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또 결단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돼도 거의 그 저녁에 꼭 그 제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 경기를 봅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는 하이라이트라도 제가 꼭 봅니다. 요새 또 하나가 잘하고 있어갖고 꼭 우승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야구는 세상의 것이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또 저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양념치킨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전에 2개까지도 먹었었는데 전성기 때요. 요새는 그렇게 못 먹지만 이제 양념치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사랑하는 이 양념치킨, 세상의 것이니까 제가 양념치킨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만나나 매출하기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또 요즘에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넷플릭스에 막 재밌는 뭐 영화, 드라마 너무 많죠. 이거 꼭 넷플릭스 시간 될 때마다 꼭 챙겨보고 빠져 있는데 혹시 이거는 세상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말씀만 봐야 되는 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다 단절되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랑입니다. 2가지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랑 다른 코스모스인데요.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이 세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도 그 세상은 아닙니다. 셋째로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악한 영향 아래 있는 것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적하고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들,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문화, 그런 태도,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이 그런 의미라면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쓰이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우리 아들을 사랑해. 또 딸을 사랑해. 나는 고기를 사랑해. 나는 축구를 사랑해. 나는 블랙핑크를 사랑해. 그런 말 쓸 수 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거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배달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뭐 시켜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 뭐 10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걸릴 때도 있지만 집 앞에 그 음식을 갖다 주니까 너무나 쉽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들, 뭐
뭐 미슐랭 뭐 몇 스타 하는 것도 있고 뭐 흑백 요리사에 나왔다는 가게도 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곳도 있습니다. 그 식당들을 보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배달도 안 해요. 직접 찾아가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보면은 그 진주집이라는 콩국수 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아, 예, 아시는 분 계시군요. 가격이 다른 곳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뉴도 몇 개 없습니다. 주 메뉴는 당연히 콩국수. 근데 여의도에 있는데 매일 점심시간마다 1시간 정도 줄을 서야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집에서 그 여의도까지 이 콩국수를 먹으러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갈 가치가 있습니다. 네, 콩국수가 다 거기서 거기지. 집 앞에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여의도까지 가서 비싼 돈을 내고 그걸 먹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것을 갈망하고 기꺼이 1시간 넘게 시간을 투자해서 더 비싼 돈을 내서 그걸 투자해서 헌신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인 거죠. 콩국수에 대한 거룩하고 숭고한 헌신인 거죠. 음식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것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일이 끝나고 너무 피곤해도 또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혹은 일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축구를 하러 갑니다. 또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좋아하면요 새벽 기도 때는 못 일어나도 아침 일찍 골프 티타임에는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뭐 새벽 3시든 4시든 씻고 그 새벽에 골프를 또 치러 갑니다. 남편, 아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시간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헌신, 우리의 삶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것을 주는 것이 아깝다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것에 헌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갈망하고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함께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도 조금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조금 사랑할 수 있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여 형제님이 무릎을 꿇고 경인자매님한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할게요. 당신과 함께 살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평생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90% 사랑합니다. 10%는 옆집 김철수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90%니까 우리 결혼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매일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세상을 조금 사랑합니다. 조금이니까 괜찮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은 계속 커져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싸우게 됩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을 얼마나 더하겠느냐. 안목에 정욕이 있는 사람은 새 차를 보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못 참겠고 어떤 옷을 보면 눈을 감아도 계속 생각나서 결국 사야 되고 어떤 지위를 갈망하게 되면 그 지위에 올라야 되고 보는 대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옷이나 어떤 지위나 차나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탐심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지위를 얻고 삶의 유리한 점들을 갖기 위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게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이 자랑이라는 게 알라조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알라조, 알아조 좀 비슷하죠. 나를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뽐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뽐내고 우쭐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인데 내가 세상의 돈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나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그래? 나는 미국 갔다 왔는데 나 이번에 우리 집을 24평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 그래? 나는 36평으로 이사했는데. 자기가 꼭 더 위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더 잘났어야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거짓말도 자주 합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보이는 육신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창세기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생의 자랑으로 높아지기 위한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반대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던 똑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먼저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냥 굶주리신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먼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었죠.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려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봐. 얼마나 좋냐. 누가 예수님 사랑하지 말래?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되지.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일들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근본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예수님께 제 삶을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을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이 당신을 바로 포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힘들죠. 결단은 쉽지만 그 이후의 삶은 대단히 고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이제 뭐 땅에서 놀 일이 별로 없는데 땅도 별로 없죠. 친구들과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셨나요? 제가 일찍부터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 땅 따먹기를 좋아했는데 그 놀이를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흙에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손바닥만한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탁 치면은 3번에 들어오는 땅만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공터 같은 곳에서 하죠. 제가 8살의 나이로 그 동네에 큰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땅이 막 운동장 반만큼, 공터의 반만큼 커지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막 땅을 소유하고 뭐 내 땅이 더 크냐 하고 있다가 해가 지면 저 멀리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아, 저녁 먹어라.
그렇게 저를 부르시면 저는 그 드넓은 땅에 좀 아깝긴 하지만 돌멩이와 함께 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죠? 거기가 제 집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세상에는 절대 참 만족이 없다.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금의 만족을 느끼면 더 원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다 두고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갔는데 땅 따먹기 놀이로 얻은 그 땅이 아까워서 캄캄해지도록 놀이터에 혼자 남아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고 유혹하고 그래서 온통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잘 많이 했던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 찬양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불러달라고.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처음에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령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반전은 계속해 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꾸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의 그 이름 내 평생의 그래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주를 섬기겠다 이야기하고 내 속은 오직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더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그의 이름이 우리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